오늘은 요나서 3장 말씀인데요. 이상한 회개와 이상한 순종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함께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여러분 우리는 항상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과 섭리는 우리의 생각을 늘 뛰어넘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이해하려고 하고 또 정확하게 알아가려고 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그런 이해와 판단을 넘으셔서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하거나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렇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이런 모습이구나, 이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에 대해서 고백할 때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올바르게 대하는 어떤 믿음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에 대해서 이해하고 또 판단하려고 하는 그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지식이나 능력으로 계속해서 하나님을 이해하고 또 하나님을 판단하려고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끊임없이 우리가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또 불신하게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지식으로는 하나님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만약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다 우리의 지식과 능력으로 이해할 수 있는 분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다 예측할 수 있고 다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음의 대상으로 생각하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이미 다 이해하고 알 수 있는 존재인데 그런 존재를 신앙의 대상으로 삼을 수는 없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하고 판단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믿음으로 반응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대하는 올바른 태도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에 대해서 믿는 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해하고 내가 다 깨달아서 순종해야지 이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 말씀에 믿고 순종하는 겁니다. 그런 믿음의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또 어떤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지 말씀을 통해서 같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어요?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아멘.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다시 한번 말씀을 주세요. 하나님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하나님이 요나를 향해서 어떤 다시 기회를 주셨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나는 하나님을 향해서 불순종한 사람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앞에서 봤지만 요나서 1장과 2장에서 요나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불순종했었는지를 우리가 다 같이 함께 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요나에게 똑같은 모습으로 다시 한번 말씀을 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편견이나 어떤 제약을 두시고 하나님이 말씀을 주는 게 아니라 그냥 첫 번째 하셨던 말씀 그대로 다시 요나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죠. 여러분 저는요 이 모습이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 우리가 요나와 같은 어떤 불순종하는 일을 했다 그러면 어떤 명령을 내릴 때요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똑같은 명령을 내리지 않아요. 사람은요 편견을 가집니다. 그래서 만약에 요나처럼 우리가 어떤 불순종하는 일을 했다라고 하면 그래 너 지난번에 그렇게 불순종했으니까 이번에는 요것만 해. 그래서 요것 너 잘하면 다시 또 다른 명령을 내릴게. 그런 식으로 편견을 두고 판단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요나에게 두 번째 말씀하실 때요
그런 편견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냥 똑같이 하나님께서 첫 번째 요나를 부르셨을 때 그 선지자로 니느웨를 가라고 말씀하셨던 그 모습 그대로 다시 한번 요나에게 말씀하셔서 니느웨를 향해서 말씀을 증거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다시 한번 말씀을 주시는 모습은요,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삶을 살아갈 때요, 사실 온전히 정말 믿음으로 순종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믿음의 모습이 늘 순종하지 못합니다. 때로는 불순종할 때도 있고 또 말씀대로 살지 않을 때가 더 많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요, 어떻게 우리를 대하신다는 거죠? 편견이 없어요. 우리가 어떤 불순종하는 모습을 행한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우리를 이렇게 좀 낮춰서 보시거나 좀 덜 사랑하시거나 어떤 뭔가를 더 주고 싶은 마음을 조금 덜해서 주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 늘 똑같은 마음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은혜를 계속 부어주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사실 사람은 그렇지 않잖아요. 저만 해도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어떤 일들을 할 때 누군가에게 뭔가 이렇게 시켰는데 그걸 제대로 못하면 저도 마음에 이미 벌써 그 사람에 대한 편견이 생겨가지고 내가 뭔가 더 맡기고 싶어도요, 안 맡겨요. 그런 마음이 듭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그런 편견이 없으세요.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이 동일하게 그런 마음으로 우리를 대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니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그렇게 요나처럼 대해 주고 계세요. 편견 없이 늘 동일한 모습으로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또 말씀해 주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불순종하는 모습, 믿음 없이 살아갔던 삶의 모습들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연약한 모습으로 살았던 것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요, 주저하지 말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다시 요나에게 허락해 주셨던 이 두 번째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그런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늘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다시 말씀을 주실 때 어떤 마음으로 말씀을 주셨을까요? 요나가 어떻게 했으면 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주실까요? 당연히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기를 바라시면서 말씀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죠? 여러분 2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아멘. 이 2절 말씀은요, 처음 하나님께서 요나를 부르실 때 그때 주셨던 말씀과 똑같습니다. 다시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니느웨를 향해서는 어떤 마음을 품고 말씀하셨을까요? 눈을 좀 뜨시고요. 오후 시간에 졸린 건 다 아시지만 제 음성이 그렇게 졸리신 거는 저도 아는데 그래도 깨셔서 하나님이 니느웨를 향해서는 어떤 마음을 품고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요나에게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그때 하나님이 니느웨 사람들을 향해서는 어떤 마음이 있으셨을까요? 분명히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으셨을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요나를 선택해서 니느웨로 가라고 하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징계가 임하니까 빨리 회개하라, 이런 말씀을 전하게 하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분명히 하나님은 니느웨의 영혼들, 니느웨에 살고 있는 영혼들의 마음을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이 있으셨을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 말씀을 듣는 이 요나는 어떤 마음을 품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이 명령을 요나에게 하셨을 때 요나가 이 명령을 온전히 순종하려면 어떤 마음으로 해야 될까요?
하나님과 똑같은 마음을 품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똑같은 마음이 안 되면 요나는요 온전히 이 말씀대로 순종할 수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요나서 2장에서 2장 9절에 요나가 했던 고백을 다 아시죠?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갖게 했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아멘. 요나가 했던 고백이에요. 오늘 이 말씀이 있기 전에 바로 직전에 했던 고백입니다. 이 고백을 볼 때 요나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겠다는 겁니까? 순종하지 않겠다는 겁니까? 순종하겠다는 거예요. 그죠? 분명히 하나님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하겠다라고 결단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나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면서 나아가야 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나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우리 3절입니다.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었더라. 아멘. 드디어 요나가 니느웨로 갔어요. 이건 분명히 순종한 겁니다. 말씀에 온전히 순종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 3절에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흘 동안 걸어야 하는 성읍이라는 건 모든 사람들에게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3일 동안은 해야 그게 다 제대로 증거될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4절을 보세요.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분명히 3일 동안 전해야 되는 성읍이거든요.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이 살고 있는 이 성읍에 들어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려면 적어도 3일은 전해야 니느웨 사람들이 다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며칠 동안 했어요? 하루만 했어요. 여러분, 왜 요나가 3일을 다녀야 할 성읍에서 하루만 다녔을까요? 이 3절에서 니느웨가 3일 동안 다녀야 되는 큰 성읍이었다라고 일부러 기록한 거예요. 왜 그렇겠냐면 4절에서 요나가 단 하루만 말씀 전한 걸 더 두드러지게 하기 위해서요. 그럼 여러분, 지금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겁니까? 다하지 않는 겁니까? 다하지 않는 거예요. 아니, 앞에서 분명히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겠다고 그렇게 결단해놓고 2장 9절에서 내가 주께 내 서원을 갚겠나이다 이렇게 고백해놓고 이제 와서 하나님 말씀이 두 번째로 임해서 똑같이 하나님의 선지자로 불러주시고 그 명령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셨는데, 아니 이거 도대체 어떻게 된 거죠? 요나 왜 이런 모습으로 나아갈까요? 3일을 다녀야 될 성읍에서 단 하루만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 분명히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겠다고 결단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삶의 모습을 보면 분명히 그 순종의 모습이 온전히 일어나는 걸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요나는 또다시 하나님의 생각대로 움직이지 않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요나는 왜 하나님의 말씀에 또 이렇게 불순종하고 온전히 하나님의 뜻대로 행동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요나가 왜 이렇게 행동했는가에 대해서는 4장에 가야 그 이유를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3장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온전히 순종하겠다고 결단해도요,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의 생각과 뜻대로 행동하지 않는 불순종할 수 있는 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할지라도요, 여전히 우리는요 연약한 모습이 있다라는 거예요. 내 안에는 여전히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불순종할 수 있는 죄된 모습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늘 우리가 죄 가운데 빠질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를 수 있는 연약한 자라는 사실을요 인정해야 합니다. 그걸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는 얼마든지요 오늘 요나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큰 은혜를 받았어도, 요나처럼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요나는 또 불순종합니다.
아무리 큰 결단을 했어도요, 다시 하나님의 마음에 온전히 합한 자로 살지 않을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연약한 자인 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한테 이렇게 고백할까요? 우리가 연약한 자입니다. 네. 네. 그걸 우리가 인정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는요 늘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요나가 왜 이렇게 행동했을까요? 그가 하나님 앞에 내가 믿음으로 온전히 순종하겠습니다라고 했던 그 결단만 믿은 거예요. 내가 이렇게 결단했으니까, 내가 이런 소원까지 했는데, 이렇게 장담했는데 또 불순종하겠어? 그러면서 나간 거예요. 근데 니느웨에 가는 순간 그 마음이요 안 되는 거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여전히 니느웨를 향한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온전히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불순종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아침에도 예배드리고 오후에도 예배를 드리고 말씀대로 살아야지 하고 집을 나서, 이 집이 예수님의 집이죠. 우리 성전을 나서서 집으로 돌아갑니다. 근데 집으로 돌아가는 순간 어떤 일들이 일어나죠? 남편이 왜 이제 왔어? 그럼 예배 드리고 왔지. 막 그러면서 오늘 주일이잖아. 예배 드리면 안 돼. 막 이러면서 막 싸우게 되기도 하고요. 오늘 자녀하고 괜히 막 트러블이 생기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막 벌어져요. 근데 그때 내가 믿음으로 사랑해야지 이러면서 넘어가냐? 그렇지 않아요. 또 똑같이 막 성내고 있고 분노하고 있고 막 짜증내고 있고 그런 모습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네. 오늘도 우리 주일학교 예배 때 어떤 이제 아버님이 오셔가지고 아이 때문에 막 좀 화를 내시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있었어요. 네. 그 마음이 그런 그 순간을 겪는 우리 집사님들, 오늘 선생님들 왜 뒤로 왜 똥 밟았다 막 이런 마음이 들 수도 있을 거예요. 네. 그리고 돌아가서 내가 분노 없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주어진 영혼들을 사랑해야지 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바라볼 수 있느냐? 아니요, 그렇지 못하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완벽한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늘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우리가 또 불순종할 수 있는 자라는 사실을 인정해서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을 붙잡아야 합니다. 네.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를 인도해 달라고 끊임없이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늘 정말 주님 앞에 붙들려 주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네. 내 안에 함께 하시는 주님께서 또 성령님께서 나를 끊임없이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늘 그렇게 기도하시고 또 믿음을 세워가기 위해서 온전히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 5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어요? 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배 옷을 입은지라. 아멘. 네. 여러분 앞에서의 이 요나의 모습은 이상한 순종입니다. 네. 순종하겠다고 그렇게 결단을 해놓고 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는 이상한 순종의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5절부터는요 이상한 회개를 보게 돼요. 여러분 5절에서 니느웨가 하루 동안 말씀을 선포하고 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니느웨 사람들이요 갑자기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습니다. 네. 여러분 이런 회개의 역사를 보신 적 있으세요? 선지자 한 사람이 3일 동안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하루만 전했는데도 불구하고 갑자기 모든 사람들이, 모든 나라가 뒤집혀질 정도의 회개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부흥회를 3일 동안 계획을 해서 부흥회를 시작했는데 첫날 완전히 다 뒤집어져 가지고 이튿날부터는 집회가 안 되고 막 기도하고 눈물 흘리고 막 그러면서 회개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놀라운 부흥의 역사죠. 어떻게 해서 이게 가능할 수 있을까요? 이제까지
죄 가운데 살았던 사람들인데 그들이 단 하루 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렇게 완전히 나라가 뒤집힐 정도의 회개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이게 어떻게 해서 가능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6절에서 9절까지도 한번 보십시오.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위에 앉으니라.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아멘. 네.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임박한 진노를 선포하고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렇게까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회개하고 또 금식을 선포하고 또 어떤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그런 모습은 사실 굉장히 정말 특이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상황을 이상한 회개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정말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건 정말 신기하리만치 이상한 회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모습이 우리에게는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이지만 이것이 가능할 수 있었던 일은요 하나님께서 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신가요? 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이런 일도 있을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왜 니느웨 성읍에 요나를 그렇게 보내시려고 하셨는가 그게 생각이 났어요. 3일 동안 말씀을 전해야 될 성읍에서 요나가 단 하루만 전해도 이렇게 나라가 뒤집히면서 회개를 할 수 있으니 하나님이 요나를 보내지 않을 수가 없었겠구나. 그 마음이 들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미 이 니느웨 성읍에서 일어나게 될 회개의 역사를 알고 계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를 선택하시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지금도 니느웨와 같은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라십니다. 아멘이신가요? 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요 지금도 교회를 세우시고 성도들을 세우고 계신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니느웨의 부흥을 이루어가는 도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에요. 우리가 이렇게 변화를 시킬 수 있는 능력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면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면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을 듣고 변화되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을 가지고 지금 우리 교회를 붙들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10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어요?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요나가 이상한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말씀을 전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니느웨 사람들은요 이상한 회개의 역사를 일으켰어요. 그리고 그들이 자신들의 죄를 자복하고 통회하고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니까 하나님은요 그들을 향해서 내리시려고 했던 심판을 거두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돌이킬 수 있는 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내리시려고 했던 어떤 하나님의 뜻, 분노하시려고 하셨든지 아니면 징계하시려고 하셨던 뜻, 그런 것들이 있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다시 바로 서서 하나님을 붙잡고 회개하며 나아갔을 때 하나님의 뜻이 돌이켜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 어떤 죄된 모습이 있다면 여러분 겸손히 다시 하나님 앞에 서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내리시려고 했던 마음을 거두실 겁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두 번째로 우리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길 소망하는데요, 우리 때문에 누군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려고 했던 사람이 나로 인해서 그런 하나님의 징계를 거둬들이게 되는 그런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여러분, 내 부인이실 수도 있고요, 남편일 수도 있습니다. 내 자녀일 수도 있고요, 내 옆집에 사는 김씨 아줌마가 될 수도 있습니다. 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그런 일을 이루어 가길 원하세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서 있는 줄 믿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그런 일들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네. 우리 같이 함께 이 시간 기도하실까요? 여러분, 우리는 요나와 같이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는 불순종하는 연약한 자입니다. 그런데 그런 연약한 자임에도 하나님은요, 우리를 사용하세요. 그래서 니느웨를 변화시키는 도구로 쓰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붙들려져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쓰임받는 자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정말 니느웨를 향해서 심판을 내리시고자 했던 그 마음을 돌이킬 수 있는 그런 귀한 삶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누군가의 영혼을 하나님 앞으로 건져내는 자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같이 함께 그렇게 기도하실까요? 하나님,